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11번째 강의로 적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로 38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이 왕은 북방왕입니다. 다니엘 11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 다툼과 패악질에서 항상 주역은 북방왕입니다.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후에 갈라진 네 나라가 둘로 압축되면서 남북 왕조 시대가 되었고, 그 지리와 역할을 계승한 북방 세력이 북방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시리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교황 로마로 이어져 중동과 유럽의 패권을 쥐고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며 짓밟은 것입니다. 북방왕으로 묘사된 교황권이 장악한 중세 1260년간 그들이 행한 짓과 주장을 보면 그들의 정체와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다니엘 7장과 8장에 예언된 작은 뿔의 그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로 38절에 묘사된 7가지 사실을 통해 북방왕의 정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11장 36절 37절 스스로 높여 모든 신 위에 뛰어나려 함. 로마 교황은 사실상 인간 하나님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잡신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 주장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1장 36절 두 번째로 임의로 행하여 형통함. 교황권은 신이 부여한 권력이 세속의 권력보다 위에 우월하다라는 논리를 펴며 교황은 유럽의 왕들과 황제까지도 폐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1077년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주교들의 임면권을 둘러싸고 대립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를 파문했고, 이에 놀란 황제가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어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성 밖에서 맨발로 3일간 석고대죄하여 용서를 받은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11장 36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함. 왕정 국가에서 가장 큰 영모죄는 신민인 자가 자신을 왕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가장 큰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자유롭게 읽지 못하도록 했으며 성경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다며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11장 37절 세력의 신을 공경함. 교황권은 항상 권력과 무력을 가진 세력과 야합했는데요. 서기 800년 프랑크,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를 합한 나라인 이 프랑크의 피핀에게 교황이 왕관을 직접 씌워주므로 신성 로마 제국을 탄생시켰으며 이 나라는 천년간 교황의 후견국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정치와 종교의 연합은 언제나 부패와 전횡으로 치달은 사실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정교 분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장 37절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은 가톨릭의 사제와 수녀들의 독신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독신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렇게 교리적으로 혼인을 금하는 것은 성경적 원칙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중세 수도원과 수녀원 제도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에 몸을 바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에 세뇌된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거나 또는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또는 그들의 애원과 명령을 거스르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가톨릭의 어떤 교부는 자녀로서의 사랑이나 의무에 대한 의리보다도 수도 생활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너의 문 앞에 누워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몸과 너를 젖먹이던 가슴을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가르침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이나 폭군의 행위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독신주의는 젊은 남녀들의 마음을 부모와 연인에 대하여 무정하게 만들었는데, 즉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섯 번째, 11장 38절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중세의 여러 성당들은 오랜 시간과 엄청난 부를 건축과 내부 장식에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성당을 장식한 수많은 조각상들은 우상들로서 이것은 성경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든 기폭제가 된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 11장 36절 분노하심이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 동안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성시대를 누린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7번 명시된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 또는 1260일, 그래서 즉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를 가리킨 예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볼 때 북방왕이 교황권임이 너무나 확실하며
이 교황권을 마지막 때에 다시 세계를 규합하고 종교 연합을 운동을 주도하여 하나님께 도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